내일 특강 시간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요.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내가 이래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남자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내 과거 속에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면 해결돼요. 하여튼 내일 특강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는 우리 권원혜 박사가요. 어, 그 따끈따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담을 잘해요. 박식하고. 예. 자, 두 번째, 그건 내일 다루고요. 신앙이 안 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유혹도 굉장히 많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자빠진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드러누워 있는데 아예 무너져 내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세상 안에 사시죠? 혹시 바깥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다른 별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세상은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항상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요, 가나안에 머무는 내내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되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아서 세상의 유혹은 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잘 간 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거의 100%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극복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너진 채로 살아가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은 이유가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민감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서면 세상에 밀리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어느 날 안 나와요. 뭔 얘기입니까? 해결됐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요. 살만해지니까 다 돌아갔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다 포함해도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은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 몇 명 없습니다. 다 중간에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자빠졌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진짜 몇 명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 때 막 하나님 찾다가 문제 해결되고 사업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생긴 사람 많던가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세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내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뭘 범하냐? 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걸로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가는 방향을 보면 알아요.
가는 방향.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생각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역주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일부러 세상을 역주행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따르면 그냥 역주행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를 따르면 그냥 역주행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진리와 세상의 가치는 지향하는 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뭐 세상하고 그냥 세상을 덩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싫어갖고 일부러 그냥 역주행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가면 다 나보고 그냥 거꾸로 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교회 오래 다녀도 상관이 없고 교회 중직자라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시 만난다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요. 그냥 역주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세라가 만만치 않으니까 왕들이 다 그걸로 자빠지죠. 그럼 만만하면 그거 그래도 뭐 반쯤은 바알 아세라 극복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갔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왕들을 보세요. 전부 다 바알 아세라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자꾸 세상으로 돌려버립니다. 네. 세상으로 방향을 자꾸 돌려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데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기억나시죠?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스며들면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계속 심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심고 안목의 정욕을 심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심고 사탄은 세상을 심어요. 어느 게 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어떤 게 심겼습니까? 말씀이 심겨있나요? 세상이 심겨있나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심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요 옛사람과 우리의 본능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 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뭐죠? 본능적인 삶이에요. 욕심이에요. 쾌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딱 심기잖아요. 그러면 본능을 따라 살아요. 욕심을 추구하며 살고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추구하는 순간 방향이 세상 사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방향이 같은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이 주로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얘기하면 대화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하고 대화를 하면 야 진짜 말 안 통한다 이렇고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친구 만나게 하면 너무나 대화가 잘 된다면 여러분의 방향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면요, 세상 방향으로 가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통하질 않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심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본능이 추구하는 것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세상 화려한 것들을 탐하고 쫓아가게 만드는 욕망인데요. 뭐 재물이나 쾌락이나 뭐 명품 뭐 그런 건데요. 여러분, 사단은 늘 보여주면서 유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여주면서 유혹했는데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죠.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할 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어요. 이 사단은요,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을 자꾸 심는 겁니다.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자꾸 보면요, 견물생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요, 쇼핑센터 가서 진열된 물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지름신이 확 느리죠. 지갑을 열고 카드를 확 긁어요. 보면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을 계속 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추구하죠. 정욕에 빠져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무너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단 우리 마음에 심으려는 게 뭐냐?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의 영향을 밖으로까지 미치게 하려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보란 듯이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 욕망에 들어오면요, 허영에 빠집니다. 이 욕망에 들어오면 사치하게 돼요. 이 욕망에 빠지면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면 차도 모닝을 타고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모닝으로 자랑할 수 있나요? 없죠. 뭐 정도는 타야 됩니까? 뭐 벤츠나 BMW 정도는 타고 댕겨야 이게 뭐가 어깨에 힘 좀 넣을 수 있지요. 모닝 중고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요, 이게 하나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재산, 명품, 고급 자동차, 뭐 직위, 학벌, 스펙, 권력, 그 다음에 세련된 옷차림, 뭐 재능,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데요,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인생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박사학위 좀 괜찮은 거 2개 달러 해보세요. 인생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에 딱 심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느냐? 세상을 심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세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요, 당장 이런 현상이 딱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선을 딱 끊습니다. 이전에는 뭐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수련회든 모임에 정말 기쁘게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 쑥 들어가잖아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저녁에 못 갑니다. 수련회 못 갑니다. 이거 못 합니다. 신앙생활은 선을 쫙 긋죠. 그래서요, 세상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 세월이 가도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세상에 끌려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있긴 한데 세상에 안 끌려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끌려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끌려다닐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세상을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똑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왜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반대로 갑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한 무리는 세상을 따라가는데 한 무리는 절대로 세상을 안 따라가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생활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끌려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루에 5분도 안 하고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의 끊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다닐 확률은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일날 와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 하루 이상 안 갑니다. 그 다음날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 나요. 저도 안 나는데 어떨 때는 열몇 시간 20몇 시간 설교 준비해도요 하루 지나고 나면 설교 되면 나도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설교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100% 세상 끌려갑니다. 무너진 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매일 기도하는 게 쉽나요? 매일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사실은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는 잘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누군가 물어줘야 돼요. 확인해 줘야 돼. 누군가. 정 안 하면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성경 읽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합니다. 근데요 기도의 맛을 알 때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요. 어떤 날은 기도실 가면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무슨 말 해야 할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앉자 말자 기도가 안 되니까 아이고 뭐 나가자. 그래서 그냥 5분도 안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요 누군가가 붙들어서 같이 기도를 시켜야 돼요. 저는 제 목표는 우리 교인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 예. 1분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1시간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요 힘이 나요. 예. 저는 기도실 앞에서 만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기도실 앞에서 만나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 부살구장 앞에서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요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매일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말씀이 심기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대충 알아갖고 그냥 좀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부 역주행이에요. 그거는 말씀에 힘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죽었다 그래도 못 갑니다. 그거요. 결단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요. 못 갑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요, 갈 수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힘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무너진 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무너져 내려 있구나, 참 안 자란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정서의 문제라면 그거는 여러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무너져 내린 것이라면 경건 생활이 회복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떠내봐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친구 만나서 30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먹어도 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배고프잖아요. 그쵸? 예, 호텔에 갔어요. 결혼식에 15만 원짜리 양식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다 그러잖아. 경건 생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가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보고 듣는 거 전부 세상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걸러낼 힘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지요. 의지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거요. 사단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한목에 풍덩 안 빠지게 만들어요. 한 발 집어넣게 만들고 또 한 발 집어넣게 만들고, 발목만 적시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종아리까지 적셨다가 그 다음 허벅지 적셨다가,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수영하는 겁니다. 머리 좋아요, 걔도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즐기는 것에 있다고 믿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져서 보란듯이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목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생의 목표가 세상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인생의 목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세상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심기는 거예요. 심기면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추구하는 걸 보는 게 세상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10,000명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10만 명이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 역주행하는 사람 10명보다 못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동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하기 때문에 길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것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건 제가 내일,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세상에 끌려다니냐? 그것은 신앙의 기초하고도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일관되게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생명이 없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정서. 둘째는 무너져 내렸어. 뭐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까?
세상에 심겨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 공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지? 왜 나는 주님 일 안 하고 싶지? 나는 왜 저 얘기가 안 믿어지지? 나는 왜 단순하게 순종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지?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문득문득 나가기 싫을까? 나는 왜 권위를 보면 자꾸 치받고 싶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즐거운가? 나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벅차다고 생각이 드나?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자주 든다면요, 기초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초. 신앙의 기초가 뭐죠? 구원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이런 것이요, 쉽다 어렵다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믿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늘 벅차고 힘들고, 예배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가기 싫고, 이런 게 뭐 그냥 글쎄 뭐 가끔 한 번씩, 그것도 신앙이 아주 어릴 때, 뭐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 하면요, 기초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기는 참 어렵거든요. 진짜 믿는데 그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쭉 얘기할 테니까 이걸 진짜 여러분 정직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때 이 얘기 처음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비로소 나타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한 번도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드디어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봅시다. 16장 16절 시작. 이게 대단한 고백인 게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요, 제자들 중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최초의 고백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출발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누가 알겠다고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벌써요, 예수님은 구원 다음에 교회가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다 위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언제 그걸 얘기하십니까?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하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계획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믿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 119명이래요. 119명이 안 믿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고백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요, 맨정신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불러갖고 몇 주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너 이제 리더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똘똘하고 쓸만해 보인다고 불러서 바로 일 시킨 적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을 세웠다면 뭐 그 당시 예수님 인기 많으니까 몰려온 사람을 막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당분간은 우샤우샤 했겠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제자도 이 복음을 들고 딴 것까지 갈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 무슨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 명확하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놓으면 갈까요? 못 가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손해보는 길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똘똘하다고 아무나 불러다가 리더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늘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랬지만요, 신앙 고백할 때까지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고백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교회냐면, 죄송한데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신자만 교회입니다. 신자만 교회예요. 근데 4장 하면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